복음이 시작됐죠.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어디에서 복음이 출발했다고요? 선지자의 글에서, 성경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하늘의 소리로 확정됐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운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검증됐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첫 번째 온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가르쳐 주는 것, 설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가까이 온 증거로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누구를요? 일꾼을 부르셨다 그랬죠. 이 일꾼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복음의 일꾼은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다에서 낚아 올린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을 만드는 그 설명을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한 사람 누구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부정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내게 가까이 오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고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한 사람, 사람의 무리에 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깨끗해졌다는 것이 뭐 병이 나았다 그게 아니고 법적인 뭘 받아야 돼요?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깨끗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고 모세의 법으로 뭐하라? 입증을 해라. 깨끗해졌음을 입증해라. 그게 이제 지난주 1시간 동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을 병을 낫게, 의사도 병을 낫게 하니까 병을 낫게 할 수는 있다 쳐도, 도대체 예수님이 사람을 깨끗하게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할 그런 권한이 있느냐? 자, 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면 그거는 범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수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수일 후에, 어느 날이 아니고, 자, 어떤 사건으로부터 수일 후죠. 그러면 그 어떤 사건이 뭐였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한 이 사건과 지금 앞으로 이 수일 후에 일어날 이 사건이 연관이 있다 없다? 연관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단어가 바로 수일 후예요. 수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집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들어차 버렸어요. 자,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도를 말씀하셨던 게 뭐 도를 아십니까? 하고 비슷한데요. 도가 아니고 여기서 원어를 보시면 이게 도라는 말은 한국식 표현이에요. 국어식 번역인데 원어로 하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으로 하여금 침상채 메워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도무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집에 둘러서 군중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채 예수님께 그 사람을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발하고 또 획기적이고 별나고 독특한 사건이 오늘 발생을 한 거죠. 정말 특이한, 정말 이런 일은 보통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 사건이 너무 오랫동안 각인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산불이 뭐 20몇 군데 40몇 군데 동시에 났다고 그래요. 이런 사건은 역사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채 메어내리는 이 사건, 굉장히 이미지가 강력한 그런 사건이죠. 자,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하잖아. 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자, 뭐 이런 얘기를,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주로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네 사람, 메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믿음을 받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 그러니까 매임을 당한 거죠. 이 중풍병자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메고 온 거예요. 자기를 뭐 데려다 달라, 예수님께 데려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이 네 사람이 믿음으로 이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 의지도 없었고 무슨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었지만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침상을 들고 오니까 그냥 딸려온 거죠. 자,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절에 작은 자야. 이게 뭐가 작을까요? 키가 작다는 뜻일까요? 마음이 작다는, 속이 좁다는 뜻일까요?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작은 자라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고 믿음도 보이지 않는 정말 그런 침상에 그냥 송장과 같은 사람, 이게 작은 자죠. 아무런 기력도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아니, 뭐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남들이 메어다 내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꼬맹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환자가 왔으면 병을 고쳐주면 되는 일이지 뜬금없이 왜 죄사함을 얘기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 관세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여전히 죄인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임하였다면 정말 죄인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아야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성경에 그 당시 성경에 가장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성경 전문가라고 인정받던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들의 속마음이 7절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한번 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신성 모독이다. 왜 신성 모독이냐?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A라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이 용서하면 나는 먹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의 피해 본 것만큼 내가 그 사람을 갚아줬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수라 그래요. 복수를 한 거예요. 이거는 용서를 해준 게 아니고 복수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는 법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법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받고 법에 의해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웠더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를 했더라도 내가 복수하면 안 되고 법에 처벌을 하고 법이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고 처벌하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도 하나님만이 용서할 권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수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좋습니다. 하나님에게 용서하는 권한이 있어야지 내가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면 평생 용서받을 일이 없어요. 옛날에 잘못된 30년 전에 잘못했던 것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딱 품고 있다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끄집어내잖아요. 그거 그거 잊지도 않아요. 치매 걸려도 그건 안 없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용서할 권한을 갖는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하나님 한 분만이 뭐 할 수 있다?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 자, 이 성경에 박식한 성경의 전문가, 신학자, 성경의 박사인 서기관의 성경적 견해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그 행위를 뭐라고 했어요? 신성 모독이다. 이거는 범죄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 죄를 사하는 이 특권, 이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고 반항입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이렇게 서기관이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서기관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9절 여러분이 서기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질문을 듣고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이 평가를 해보십시오. 자, 중풍병자에게 서기관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쉽겠어요?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이 쉽겠어요?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침상 가지고 우리 역시 전사님 능력의 여종이에요. 능력의 여종. 자, 그러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면 이제 그 쉬우니까 우리 전사님한테는 이게 쉽다고 그러니까 쉬우니까 한번 말을 해보면 중풍병자가 침상을 메고 가겠죠. 쉬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침상 메고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메고 가라 그러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 메고 돌아가겠죠.
이게 쉽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사함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권한이 없잖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둘 다 우리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권한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니 많이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국회의원 300명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우리가 인정했으니까 임명해라. 이놈아, 빨리 임명 안 하면 너 탄핵시킬 거야. 이놈아. 막 온갖 소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막 임명하라고 허가를 해주고 난리 구슬칩니다. 그런데 이거 임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 사람의 고유 권한이에요. 뭐 대한민국 국민이 다 달라들어도 내게 주어진 이 권한을 내가 행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종이 쪼가리 하나 써가지고 임명장사를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일을 국회의원 300명이 달라붙어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워 할 수 없는 일. 이게 권한입니다. 권한은 힘을 말해요. 이 권한은 쉽게 중풍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어. 간단하게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을 가진 분은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이 권한이 있다는 사실, 권한을 뭐 해줘야 돼요? 증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증명을 못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신성을 모독하여서 하나님께 반항하여서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가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상을 가지고 메고 집으로 돌아가라 한 거예요. 자, 이 명령에 따라서 중풍병자가 실제로 침상을 메고 메어져 왔던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메어옴을 당한 이 사람을 예수님은 표적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자기는 도무지 움직일 수도 없는 작은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명령에 따라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발로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9절에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들러왔던 그 중풍병자가 명령에 따라서 자기 발로 침상을 메고 돌아갔다면 9절에 인자가 땅에서 뭐하는 권세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중풍병자를 침상을 메고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사람 중에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기관의 주장에 따라서 예수님은 뭐가 돼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걸 중풍병자를 통해서 증명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권한이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잖아요. 자, 9절 계속 보시면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도 못하였다. 도무지 보지도 못했다.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어디에서 봤다는 거요? 하나님에게서만 봤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입증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성경이 좀
잘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제권이 예수님께 이 사제권이 중요하냐?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14절에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지나가다가 어떤 목적지를 두고 가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지나가다, 성경에서 지나가다는 말은 의도적 접근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그 사람 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 사람을 스쳐서 이렇게 툭 치면서 의도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말해요.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 툭 치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툭 건드려 봐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지나감을 말해요. 자, 그래서 어디로 지나가다가 누구를 보냐 그러면 알페오의 아들 누구요? 레이가 어디에 앉은 것을 보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가 굉장히 신실하고 충성된 세무 업무를 감당하는 그 일하는 태도를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세리 레이를 예수님이 부르셨을까요? 자, 성경에서 레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와 직무와 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레이라고 말하잖아요. 레이 지파라고 말하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레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나온 이 레이는 성경에 나오는 레이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어디에서 뭘 하고 있어요?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성경적 레이와 실제 예수님 당시에 이거 세관에 앉아 있는 레이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직분과 자신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레이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그 직업적 소명을 수행하고 있는 일이어야 해요.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건함이 그래야 직장 속에서도 묻어나는 거죠. 자, 전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레이의 모습을 우리는 일컬어서 죄인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국가에서 법적으로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소명과 전혀 다른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세리고 죄인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왜 이런 정말 정상적인 사람과는 동떨어진 이 세리라는 사람을 부르셨는가? 그걸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자 이 레이가 감동 먹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어쩌면 이 잔치가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위해서 가족들과 결별하고자 하는, 친구들과 결별하고자 하는 잔치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는데, 자, 이 잔치를 열게 되었을 때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세리 그 레이의 초대를 받고 달려온 사람들 전부가 누구더라?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잔치에 초대를 하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다. 유유상종이죠. 그죠? 이런 죄인들과 세리들이 이 잔치에 초대를 받고 집에 가득히 모여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열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동추야 다리 밝았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이런 진풍경을 누가 봐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요? 서기관이 성경에 정말
정통한 사람들이죠. 근데 서기관 중에서도 또 어떤 서기관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죠. 자, 이런 서기관이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16절 뭐라고 항의합니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깨끗해야지, 정결해야지 어떻게 그런 죄인들 구더기에 모여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이거 부정해지는 거 아니냐? 부정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해야지 그럴 수 있느냐? 하고 거친 항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돌출 행위를 했을까요? 막 비난받고 거칠게 항의받는 이런 일을 막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뭐라고 그랬어요? 38절, 1장 38절에 예수님 오신 첫 번째 목적은요? 첫 번째 목적은 뭐였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외치는 것, 소개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듯이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모가 있다. 그렇잖아요. 병원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병원은 존재합니다. 병든 사람이 없으면 병원은 필요 있다 없다? 전혀 필요 없지요. 의사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고 좋아도 국민들이 하나도 아프지 않으면 의사는 쓸모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듯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죄인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의사의 그 면허증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죄를 사하는 권한을 가진 분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죄인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권한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죄인을 어떻게 해요? 부르는 거죠. 죄인을 부르잖아요. 의사가 면허증 딱 내놓고 있으면 병든 사람이 오잖아요. 예수님도 죄를 사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누가 모여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용서받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죠. 그들이 몰려오면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서 깨끗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죄인들과 이렇게 함께 흥겹게 이제 먹고 마시는 때에 그 기간이 또 하필이면 그 기간이 소위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고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건주의자들이 금식하는 기간이었어요. 하필이면 이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그 기간이 경건주의자들의 금식 기간과 겹친 거예요. 자, 이 깨끗한 그 18절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다. 바리새인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이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더욱더 경건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그런 기간에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지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누가 봐도 이거 좀 이상하네. 예수님 좀 이상하네 이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돌출 행동을 해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막 그 기간에. 자, 그래서 18절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는 항의가 들어왔죠. 자, 여기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19절에 자, 이렇게 말해요. 혼인잔치를 얘기해요. 갑자기 왜 금식하지 않냐?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말하는데
이 혼인잔치에서 혼인집 손님들은 그랬어요. 혼인집에 초대를 받아 온 이 손님이라 그랬어요.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일정 기간, 혼인잔치를 하는 기간 동안은 금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이죠.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으면 그 음식을 먹어줌으로써 혼인을 뭐 해주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기쁨을 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딱 신랑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냈는데 오늘은 금식할 거야 하고 있으면 그거는 혼인잔치에 초를 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집의 손님은 혼인잔치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20절로 가면 갑자기 정말 혼인잔치집에 가서 정말 초치는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혼인집에 가가지고 신랑이 죽는 날, 사로잡혀가는 날이 온다. 예? 이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설령 그렇다 해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신랑을 빼앗기는 바로 그 날에 뭐 하게 될 것이다. 금식하게.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금식을 할까요? 아니 신랑을 빼앗기면 누가 슬퍼요? 신부가 슬프잖아요. 신랑을 빼앗기면 신부가 금식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고 결국 신부는 예수님과 혼인을 하지만 신랑을 어떻게 돼요?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신랑을 빼앗기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그때는 뭐 하게 될 것이다? 금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는 혼인잔치 시대의 새로운 시대다. 기쁨의 시대다. 자,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는 걸 설명을 하죠. 그래서 새 시대는 옛 시대와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설명합니다. 생배 조각은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진 사람을 의미하고 낡은 옷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새 사람과 옛사람은 둘이 조화가 된다 안 된다? 조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배 조각인 이 사람과 옛사람인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조화를 시킬 수 있다 없다? 못 시킨다는 거죠. 삶에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과 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시대를 사는 사람이고 그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화를 하면 둘 다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새 시대에 왔기 때문에 금식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잔치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새 시대, 옛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금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조화를 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바리새인은 낡은 가죽 부대에 해당이 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죄의 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사람은 깨끗한 시대에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이 뜻이죠. 자,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새로운 시대가 와서 새로운 시대 사람들이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뀐 시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독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예? 독립된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의 속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일본 얘기하면 막 성질을 내요. 반일 감정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반일 감정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일본 사람 보면 막 잡아 죽이고 싶고, 막 그냥 막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막. 아니, 지금 독립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GNP가 높니 많이, 뭐 우리가 더 잘 사니 많이 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일본인을 보면 화가 나요. 그래, 일본 속국에 아직 살고 있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일본 속국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너무 불쌍해요. 아니, 독립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거 막 억울해하고 있으면 누가 알아준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시대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는데요. 새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옛 시대의 옛날 습관, 구습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죠. 벗어버려야죠. 자, 이 새 시대에는 법이 새롭게 의미가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새 시대의 안식법이 이제 등장을 하죠. 자, 한번 보십시오. 새 시대의 안식법이 2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 새 시대의 새 법이 나왔습니다. 자, 조선 시대의 국법과 대한민국의 헌법은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른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도 달라지는 거죠. 자, 23절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자, 근데 이 날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죠. 자, 안식일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법을 세우는 기초예요. 기초, 원리. 여기에서 안식일에서부터 법이 하나씩 제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39개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39개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끝마치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일곱째 날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안식일이 출발을 하는데, 자, 두 번째 안식일은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나오죠. 자, 출애굽기 16장 23절로 여러분 넘어가서 보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심심하고 하니까 출애굽기 16장 23절 보시면 안식일을 여호와께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날. 거룩한 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안식일은 어떤 것과 관련돼서 말씀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과 관련해서 이 안식일 규정을 말씀하시냐 그러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 안식일을 설명합니다. 정말 이건 정말 딴 데 가서 배울 수 없는 중요한 얘기죠. 자, 안식일은 먹는 것과 관련됐는데 이 먹는 것이 뭐였어요? 16장에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안식일에서 먹는 것이 뭐였어요? 만나였죠. 말씀을 상징하는 만나였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만나를 엿새 동안 가서 거둘 수 있지만 진짜 영의 양식, 진짜 나를 살리는 이 양식은 일곱째 날에는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쉰다는 거예요. 진짜 양식은 내 그냥 배 고픈 것을 채워줄 만나는
6일 동안 열심히 내리는데 일곱째 날은 이 만나가 진짜 영의 양식인 만나는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만나인, 하늘의 만나인 말씀을 들에 나가서 이 날은 거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날은 뭐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거두러 나가요. 이 거두러 나가는 행위를 예수님은 자, 출애굽기 16장 28절에서 이 행위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범죄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안식일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기준이 되는 거죠. 안식일이. 그날 진짜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인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만나가 내 6일 동안 내 배를, 굶은 배를 채워줄 양식이지만 일곱째 날은 이게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날도 굶을 수는 없잖아요. 진짜 양식을 먹는데 진짜 양식은 만나를 상징하는 뭐다? 말씀인데 이 말씀을 버리고 만나를 거두러 가는 행위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범하는 행위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먹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어요. 자,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규정에 의하면 이것은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범죄 행위라는 거죠. 자, 과연 이것이 죄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죄가 되느냐? 안식일에 정말 이것을 금지한 것인가?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인가? 자, 배고파서 안식일에 이 밀을 잘라 먹은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는 뭐로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으로, 율법으로, 그죠? 율법을 어긴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성전에는 늘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는 그때부터 매일같이 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을 해야 돼요? 진설병, 떡을 진설해야 되는 거죠. 그걸 진설병이라고 그랬죠. 떡입니다. 이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 누구만 먹어요? 우리 출애굽기 배웠잖아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제사장 외에는 이 떡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게 뭐다? 율법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에 쫓겨가면서 너무 배가 고파요.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성막에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 진설병을, 금지된 진설병을 먹습니다. 조건부가, 먹는데 조건이 있어요. 성결하다면 이 진설병을 먹어도 된다. 허락을 해줘요. 자, 이 진설병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예, 말씀을 상징하죠. 이 진설병이, 떡이. 자, 안식일에 말씀을 먹는 게 합당해요, 안 해요? 합당하죠. 그죠? 자, 밀이삭은 진설병의 원재료입니다. 밀가루죠. 이 밀가루로 진설병을 만들어서 원재료예요. 자, 진설병도 먹을 수 있다면 그 재료가 되는 밀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전제될 때에? 성결함이 전제될 때에, 성결함이 전제될 때에, 자, 이 성결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금지된 진설병을 먹는 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사죄권을 가지고 해서 깨끗하게 해줬다면 깨끗한 사람은 진설병의 원재료인 밀을, 가루를 먹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죠. 진설병도 먹는데요.
자, 이 진설병은 왜 있는 것이냐? 왜 진설병을 진설하게 하셨느냐? 이게 하늘의 뜻 말씀을 상징하고 이 말씀으로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다.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법이지. 이 안식일법은 사람에게 안식이 되도록 하기 위한 법이지 안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안식일을 지키면 누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가 좋잖아요. 야, 내가 삼성에 다니고 있어요. 자, 빨간 날이면 누가 좋아요? 예? 휴가 받으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게 막 배가 아파가지고 이재용이가 너무 쏙쓰리고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회사는 앞으로 주일 안 쉬어. 다 와. 휴가 없어. 그냥 365일 그냥 다 일할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막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니까 병 들어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또 죽고 하니까 치료비를 물어줘야 돼요. 쉬는 게 좋아요. 기업주 입장에서 쉬는 게 좋아요. 일을 계속 불가동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은 거예요. 능률 면에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좋지만 누구도 좋다. 하나님도 좋다.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하니까 깨끗하니까 말씀을 먹고 막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이루어 가니까 누가 좋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이 좋다 이게.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안식일에 이 진설병을 대제사장처럼 먹으라고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 권한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에 나는 권한이 있어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은 뭘 가진 사람입니까? 안식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에게 이 안식일의 진짜 주인의 권한을 예수님이 허락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증명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 맞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다음 3장도 여러분 열심히 좀 읽어오십시오. 안 읽어오면 이 시간이 재미가 없고 지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읽어오면 와, 성경이 보이네. 이런 말씀이어서 난 마가복음 엄청 많이 읽었는데 이런 뜻이어서 하는 감동과 은혜가 와서 내 삶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3장을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읽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